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어린 양과 두루마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5장 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나누고는데, 자,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용으로 봉하였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 천상의 예배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천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내가 봄에 이제 또 내가 봄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본 거죠?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과 계시를 본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에, 그러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제 계시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왜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볼 때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좀 능력이 있고 왼손은 조금 약하신가요? 왜 오른손이라고 자꾸 얘기할까요? 그죠? 이거는 그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오른손 왼손이 따로 있지 않죠. 그런데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문해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권세,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뭐가 써 있는데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봉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봉인이라고 말하죠. 봉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어디서 좀 그런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뭔가 날인을 지켜갖고 봉해놓으면 여름은 안 되죠. 그게요. 그렇죠? 그런 게 봉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이걸 그 봉했을까? 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좀 이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오른손은, 자, 이게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절대 주권이다. 이거는 무예적 표현으로 설명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절대적인 주권. 예,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면 오른손이 그렇게,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른손의 두루마리가 이제 봉해진 상태예요. 그 봉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과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텐데, 2절을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보세요. 이제 그 두루마리가 그 펼쳐져 있어요? 봉해져 있어요? 봉해져 있죠. 봉해져 있는데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천상의 존재, 힘 있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도대체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펴서, 저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도대체 저게 봉해진 인을 누가 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천사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저 봉해진 인을 누가 떼실까요? 박규성 목사가 뗄까요? 아니면 주사랑교회가 뗄까요? 여러분들이 뗄까요? 자, 그러면 3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땅 위에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보거나 할 자 없더라. 자,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봉해진 두루마리를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고, 그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게 두루마리를 막 펴봐야 되는데 도대체 저 두루마리에 뭐가 써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큰일 났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큰일 났다. 보긴 봐야 되는데, 그렇죠? 저 보긴 봐야 되는데, 저 도대체 이게 봉해져 있으니 하늘 위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땅 위도 없고, 저거를 이제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고 볼 자가 없는데 저 봉해져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오른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봉해진 상태인데 펴거나 볼 자가 없는 거예요. 펴거나 볼 자가. 그 말씀 그대로죠? 하나도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3절까지 이야기한 게 어렵지 않죠. 무슨 말씀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재앙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들에게 내렸던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자, 지금 두루마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봉해 있어요? 펼쳐져 있어요? 자, 보세요. 스가랴에 보면요.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아라비안 나이트 같죠? 아라비안 나이트 같이 하늘에 양탄자가 막 떠다니는 거야, 양탄자가. 여러분들 아라비안 나이트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거기 뭐 아라비안 나이트 양탄자를 타고 막 다니잖아. 날아다니는 양탄자.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막 큰 양탄자가 막 떠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스가랴가 볼 때 그걸 환상 중에 봤으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죠. 근데 스가랴 시대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앙생활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천신만고 끝에 그들이 70년 노예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다가 뭔가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사람은요 뭔가 되는 일이 있으면 사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데 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더 필요 없구나.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교회를 떠나가고 성전을 떠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막 양탄자가 막 떠다니는 거야. 양탄자가. 그래서 저 양탄자가 뭔지 저 하늘에 떠다니는 저 두루마리가 뭔지 스가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저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두루마리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그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누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베란다처럼 그러니까는 발코니처럼 베란다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베란다가 뭐냐? 그걸 낭실이라고 그래. 낭실. 성경적인 용어로 낭실이라고 그러는데 성전에 베란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이즈가 그 날아다니는 그 두루마리와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만들었던 낭실의 사이즈와 스가랴가 보았던 하늘에 떠다니는 그 양탄자 두루마리의 사이즈가 같다 안 같다? 그러면 요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두루마리는 솔로몬의 성전의 낭실에서 나온 거죠. 물론 솔로몬의 성전은 없어졌지만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나온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람들 얼마나 그것이 크냐면요. 20m, 10m 그러니까 얼마나 큰 양탄자가 떠다니는 거예요. 저 위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보면 그게 떠다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글이 적혀 있는데 이쪽에는 맹세하는 자는 이쪽 계명, 맹세를 잘못하는 자는 이쪽 계명대로 망하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보세요. 맹세에 가는 것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그 중에 한 계명이죠. 그죠? 그죠?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는 대로 망할 것이다. 그거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 뭐예요? 8계명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떠다니는 그 두루마리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10계명 그러니까 솔로몬의 낭실에 보관했던 것은 하나님의 10계를 보관했던 자리란 말이에요. 10계명을. 근데 그 10계명이 스가랴의 환상이 어디서 나와서 솔로몬의 성전에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다 보게끔 떠다니는 거예요. 그때 두루마리는 펴 있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10계명을 보고 뭐냐면 첫째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쪽 계명대로 너희에게 망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 사랑하지 않는 이쪽 계명대로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는 물어보나마나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있다고요. 그럼 봉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고 선포되어지지 않고 시기처럼 돼 있는 것은 이게 지금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 있는 상태예요. 봉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덮여 있는 상태가 언제였냐면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여러분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중에도 여러분들 복음서가 하나가 더 있죠. 내가 복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무엘서 처음에 시작될 때에 사무엘서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사사시대의 말기를 사무엘 시대라고 말하는데, 사사시대의 말기를 정확하게 그 시대의 진단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지금 그러면 어떤 상태? 말씀이 열려있는 상태에 봉해진 상태예요. 그렇죠. 말씀에 덮여있는 상태예요. 그때에 제일 처음에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죠? 바로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죠. 이 한나는 불임이에요. 아기를 갖지 못해요. 근데 이 불임하는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좀 알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나타나시죠. 한나야, 너 왜 이렇게 우니? 하나님, 남들 다 있는 아들 왜 저는 없습니까? 아들 갖고 싶니? 네, 하나님, 미칠 정도로 내 자식 갖고 싶어요. 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왜요, 하나님? 나도 미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변해 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야.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줄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심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이요. 그때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바로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사무엘. 할렐루야. 응? 그러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왜 픽업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봉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열기 위해서. 그죠? 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시대도 여러분들, 지금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범람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저도 뭐 설교 준비하려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막 그러죠. 인터넷도 뒤져보고, 뭐 이것도 참고해보고 저것도 참고해보고 막 그러는데, 저도 사실 뭐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도 들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문서로 돼 있는 것들이 좀 인터넷에 올린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요, 제가 볼 때는 60%가 쓰레기예요. 60%가. 그래서 저도 안 올려요. 정말 왜 이런 것들을 올려놨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또 희한한 건요, 그 올려놓은 것 중에서는요, 구원파 목사들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애들도요, 요게 매 눈으로 보지 못하면요,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신도도 현혹시키려고요, 이게 이단들도 막 설교를 그럴듯하게 올려놔요. 이단들도요.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주 그럴듯하게 올려놔요. 매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응? 읽어보다가 이거 이상하네 해갖고 뒤져보면요, 안상홍 증인애고요. 이 사람들 이게 뭐야? 왜 복음이 있다 이러더라는 거야? 또 뒤져보면 구원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쓰레기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읽으면 안 돼요. 좀 같은 의미지만 다른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에 덮여 있다. 덮어놓고 읽으면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에스겔서에 이 말씀을 이렇게, 에스겔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니엘서와 함께 계시의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에스겔서를 한번 봅시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여기도 두루마리가 나오네, 그죠? 자, 근데 이 두루마리가 10절 볼까요? 시작. 슬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그러면
그 두루마리 안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안팎에 글이 적혀 있는데 여기 그 위에 뭐가 적혀있냐? 애가와. 여기 애가는 뭐죠? 슬픈 노래 아니에요. 그죠? 슬픈 노래. 애가와 애곡과 통곡하는 거죠. 재앙의 말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요?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에스겔서에 이야기했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도대체 언제 일어날 일들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스겔서는 구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은 도대체 언제 일어날 일들인가?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17절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이 환상은 언제 가는 것이냐면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이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정한 때 끝이 나는 거 뭐 종말이잖아요. 종말. 그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이게 종말에. 그렇죠? 그러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은 언제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요? 종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종말에. 그죠? 자,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오르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면 언제라고요? 바로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인데 그럼 언제부터 종말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종말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데 개혁주의적 전통적인 교회 신앙을 가진 보편적인 이 개혁교회의 신학과 신앙은 언제부터 종말이냐면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로 자기 몸을 내주신 그때부터 종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오셔서 뭐라고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종말은요, 여러분들 종말의 개념을 우리가 무슨 징조가 일어나고 어떤 사태가 일어나고 이것을 자꾸 종말이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메모리가 되어져 있는데 개혁주의적 종말은 언제부터 종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부터 종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이지만 안 믿는다는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체가 여러분들 심판과 축복, 이 천국에 나눠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건이 스탠다드로 해갖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 안 믿는 자들은 지옥.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가 나를 믿지 않냐면 그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심판을 언제 받아요? 심판을 하나님 앞에 가갖고 백보자 심판해서 맨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것만 심판일까요? 아니죠. 심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자체가 우리는 천국인 거예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응? 그러면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은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가 종말입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부터가 종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언제가 종말이냐, 이제 말세가 다 된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문해적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 종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서부터.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자, 보세요. 이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을 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뭐 하래요? 봉함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이 봤던 두루마리가 봉해진 것과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근데 왜 봉해졌느냐? 이 말은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럼 이 봉황과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바쁘셨죠? 시작. 네. 오늘도 바쁘셨죠, 여러분들? 네? 저는요, 세상 없어도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오피스 들어가서 성경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 아니면요, 참하게 제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바빠갖고. 바빠갖고. 여러분들, 성경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후탁교인이 뭔지 아십니까? 후탁교인? 여러분들 가능하면요, 교회 나올 때는 이런 성경책 갖고 나오세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 이거 그냥 폼이라도 갖고 다니세요. 후탁교인이 그러잖아요. 성경책 이렇게 올려놨다가 이러면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후탁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후 하고 먼지 털고 갖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안 봤으면 먼지가 있겠어요, 먼지가. 예? 그걸 후탁교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 넘어가는 이 소리. 이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예요. 응? 뭐 요즘 아날로그 뭐 디지털 시대가 돼갖고 핸드폰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은데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이 성경 갖고 나오세요. 그냥 폼이라도 갖고 나오세요. 그리고 한번 성경 찾아볼 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자꾸 성경도 손에 읽어야 되거든요. 네, 성경도. 제가 한자 테니스를 쳤거든요. 테니스를 치면요, 테니스 손잡이가 제 손에 다 맞을 때가 있어요. 맞는 날이 오거든요. 나한테 맞는 거예요. 성경책도 여러분들 여러분 손에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현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인터넷 시대죠. 네? 저는요, 지금 뭐 다 지나간 일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한국에서 알려줘서 알았어요. 한국에서. 요즘 얼마나 빠르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여기서 알아요. 계엄령이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무슨 대명사제 이런 시대에 무슨 계엄령이 일어나나. 50 시대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죠? 한국에서 인터넷 쓰신 분들은요, 미국도 지금 요즘 많이 빨라졌어요, 인터넷이. 근데 한국은 무슨 문화예요? 빨리빨리 문화 아니에요, 빨리빨리. 느려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한국은요. 뭐든지. 경찰한테 삿대질하고 막 대드는 나라는요, 한국밖에 없어요. 여기 미국 경찰한테 삿대질하고 대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총 맞는다. 미국은 총 맞죠. 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한국 가기 전에 제 집사람이 쿠팡이 여기 한국의 아마존이거든요. 노켓 배송이 있어요. 노켓 배송. 예? 아침에, 밤에 오더를 하면요, 그 이튿날 새벽에 와 있어요. 그걸 로켓 배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는요, 뭐든지 집 앞으로 다 배달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민족이 뭐라 그래? 배달의 민족. 뭐든지 다 배달이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따끈따끈한 곰탕 국물도 배달되는 거? 곰탕도 배달이 돼요. 막 별거 다 배달돼요. 대량 정보. 그렇죠? 뭐든지 한꺼번에 모든 정보를 얻으려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대량 정보요. 이 대량 정보 중에 60%는 다 쓰레기들이에요. 보면. 여러분들 지금 초음속 비행기가 나와서 아직 상용화는 안 돼 있는데 안전성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뉴욕서부터 한국까지 4시간에 관파하는 비행기가 실제로 나왔대요. 4시간. 그 휴스턴에도 좀 났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4시간 만에 휙 하면 가버리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서 LA까지 가는데 4시간이거든요. 거의 4시간이에요. 비행기 타고 3시간 반, 4시간. 근데 LA 갈 시간이면 한국을 간다고. 태평양 건너가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빨라지면.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너무 빨라지면. 피곤하다. 아마 그럴 거예요. 장로님, 저 한국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내일 오시죠? 그럴 거예요. 아마 4시간짜리 비행기 있으면. 그죠? 그럼 내일 오세요? 그럴 거예요. 그죠? 네? 옛날에는요, 한국에 열차가 뭐 통일로, 무궁화호, 새마을호, 새마을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새마을호 오는 거죠. 무궁화, 통일호 같은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통일호 같은 거 타면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한 6시간, 7시간 걸려요. 그 기차 타고 가려면. 정거장마다 쓰고. 그러면 부산에 가면요, 아무리 못해도 1박 2일 거리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뭐, KTX 이렇게 생겨갖고요. 저희 그 사촌 형님도 무슨 세미나다 뭐다 이렇게 해갖고 다니는데 항상 페이스북에 뭐 올리는데 그러더라고요. KTX 타고 부산에 가서 세미나 인도하고 저녁에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빨라지고 바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진다. 그렇죠? 너무 바쁘니까, 너무 빠르니까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진 상태란 말이에요. 무슨 뭐 천사가 콩콩 묶어갖고 너 읽으면 안 돼 이렇게 봉해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성이, 또 믿는 사람들이 시대가 바쁘고 또 막 세상 속에 막 이 돌아가는 이 수레바퀴 속에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누구까지 편성되어 있냐면 목회자들까지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목회자들이 쓸모없는 일들에 많이 바빠갖고요. 성경 볼 시간이 없고 성경 연구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 광야를 한번 보세요. 모세 광야. 광야를 여러분 뭐라고 해요? 미드바르라고 그러죠. 미드바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 사막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돌밭, 모래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가 바로 미드바르예요. 그죠? 미드바르.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경작도 할 수 없고 농사도 질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여러분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물이 있어야 밭을 갈죠.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가 뭐예요? 미드바르.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밖에.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러분들 광야에 40년 있기 전에, 그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바로의 궁궐에 살았어요. 그죠? 궁궐에서. 사실 여러분들 그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 경쟁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죽이지 않으면 죽느냐의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무한 경쟁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 삶 속에서, 그죠? 조금이라도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또 한 사람이 나를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예?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꽃놀이 했던 사람이 아니라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세에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면서도 무슨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이 있고 무슨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내모십니까? 미드바르,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죠? 광야에 40년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는 경작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지만요, 또 다른 편으로 광야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로 내보냈냐면요, 무한 경쟁 시대에 네가 경쟁해서 딴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그 경쟁 구도로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나와 함께 교제하자. 믿어봐라.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들. 광야로. 그게 바로 모세 믿어봐라. 그죠? 엘리야의 믿어봐라가 있어요. 엘리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그거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에 850명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합니까? 안 합니까? 승리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런 경쟁 구도를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방 신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상 따위와 하나님이 싸워야 되냐고. 이걸 지금 누가 만든 그림이냐면 엘리야가 만든 그림이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가?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옳은가? 한번 경쟁해 보자. 이게 지금 싸움 누가 걸었어요? 이방 선지자들이 걸었어요? 엘리야가 걸었어요? 엘리야가 걸은 거거든요. 응?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좀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뭔데 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드러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참이세요 그냥. 응? 왜 우리가 노력해갖고 참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냐고.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참 하나님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드러내려고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시지만 곧장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십니까? 노뎀나무로 부르고, 그죠? 미드바르로 부르시고, 그죠? 40주야를 걸어서 광야길을 걷게 만들죠. 하나님이 누구를요? 엘리야를. 그리고 호렙산 그 광야의 한 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 있어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불이 지나가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세미한 음성은 신이 돌을 쪼다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던 돌을 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무슨 기적 따위, 지진 따위, 불꽃 따위, 바람 따위 이렇게 좀 보이는 것으로 너희들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세미한 하나님 돌을 쪼어서 인생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생들에게. 할렐루야. 응?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으로.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봉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된다. 펴서. 할렐루야. 응? 다윗의 믿어봐라. 다윗도 하나님 광야에서 부르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하나님 사울을 부르는데, 다메섹에서 부르는데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넌 나한테 배워야 된다. 하나님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신학은 무엇이며, 구원은 무엇이며, 인석은 무엇이며, 사람은 무엇이며, 창조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신학 공부를요 몇 년 동안 가르칩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독학을 해주신다고.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3년 아라비아 광야의 시대를 끝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고 말하죠. 아멘.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니까 믿어봐라. 광야에서. 예수님의 믿어봐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광야로 내몰려서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그죠? 성경 일러스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뭡니까? 주사랑교회가 피곤해도 힘들어도 더뎌도 여러분들 고집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쁜 세상이 아니라 믿어봐요. 여러분들이 광야 속에서 나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응?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할렐루야.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봉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꽁꽁 숨어라 해갖고 뭘 감춰놨다, 천사가 감춰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말세가 되어지면, 마지막에 되어지면 스스로 사람들이 왕래하며 바쁜 이런 인생 속에서 이 후탁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강의 설교하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 본문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차 타고 다니면서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요 막 반짝반짝 설교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머릿속에서. 아,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말씀 해줘야지, 이런 말씀 해줘야지,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냥 뭐 1, 20분 뭐 한두 시간 앉아갖고 그냥 대충 준비하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이거 잘못하면 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경건의 미드바르. 그래서 여러분들 미디어 금식도 하란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아날로그 성경책 갖고 다니시라는 말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연초에 다녀왔던 콜로라도 스프링스 그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아주 특이해요.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한번 제가 초청을 할 건데, 목사님 굉장히 용성이 좋아요. 절대 핸드폰 못 쓰게 만듭니다, 이거. 거기는 개역 개정도 안 쓰더만 옛날에 개역 성경을 써. 개역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목사님 개역 성경 남은 거 있으면 달라고. 왜냐하면 이 대한세통이 책장사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놈도 혼내줘야 된다고, 우리라도 그걸 지키고 싶다고. 응? 해갖고 개역 성경을 써요, 거기는. 그 우리는 이렇게 친절하게 PPT 만들어주는데, 거기는 PPT도 안 쓰더라고요. PPT도. 목사님 PPT 안 쓰니까 좀 불편한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집회 오시는 건 해드릴게 해갖고, 제가 보내준 건 저를 위해서 다 해줬는데요. 거기는 성경에 PPT도 안 쓰더라고요. 성경을 다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요. 요즘에는 그거 건물론을 하도 안 해갖고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죠. 그죠? 뭐 요엘서 그런 건 하루 1박 2일은 찾아야 되겠지. 그죠? 하박국 이런 것들 뭐. 그죠? 그죠? 옛날에는 건물론이라고 막 그런 거 찾았어요. 그냥 이렇게 성경 찾기.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오늘 없으면 내가 사드릴 테니까.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그 여러분들 이게 미디어 금식 같은 것도요.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이렇게 핸드폰을 안 보면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 막 보고 싶고, 그죠? 막 애인 보고 싶듯이 막 저는 자다가도 보니까 이렇게 자다가도 보고 싶은 그대 하면서 핸드폰을 한 번씩 보고 자요 제가. 사물을 보아도 여러분들 사물을 볼 때 여러분들 보세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자연 풍경과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보는 자연 풍경과 걸어가면서 보는 자연 풍경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천천히 걸으면서, 이게 미드바르. 자, 이사야 29장 11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자, 보세요.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여기 글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글을 아는 자죠. 그렇죠? 글을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 일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게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하고. 자, 이건 뭐냐면 글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글자는 아는데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목회자들은요 이 해독을 잘해야 돼요. 이 해독을. 이상한 소리 갖다가 막 하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요, 조그만 중학생을 가리키든 아이 학생부를 가리키든요,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건 가리키지 마세요.
성경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를 먼저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 말씀에 대한 주의를 먼저 해주고 적용을 해야지, 적용을 먼저 나가버리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또 보세요. 또 그 글을, 그 책을, 이 사람은 글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글자 자체를 몰라.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 대답에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은 뭐예요? 글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같다 안 같다?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의미를 모르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모르고. 그죠? 이게 뭐예요? 말씀이 봉해진 시대라는 거예요. 말세가 돼야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중세시대는요,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어요. 라틴어로 돼 있는데 실제로요, 교부들이요, 라틴어를 못 읽었어요. 10명이면요, 7명의 교부들이 라틴어를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성경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의적 해석을 하죠. 이 비참망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봉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게 보다가도 아리까리하면 이제 전부 다 아날로그로 돌아가요, 저는 아날로그로. 응?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토목공사 용어예요, 이게요. 사도 바울이 토목공사를 할 때 길을 똑바로 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여러분들 노마가요, 그 당시에는 노마 시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차용을 했냐면, 노마 시대가요, 공병대 아시죠? 공병대는 길을 뚫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노마의 군대의 그 공병대들이 길을 뚫으면 거기에 노마의 도시들이 세워졌어요. 점령하는 도시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노마의 군병대가 길을 잘못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차용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잘 뚫어라 이거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응?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모르는 대로, 그 모르면 여러분들 가지고 오세요, 그냥. 응? 모르면 또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본다고 제가 또 100% 알겠습니까? 저도 연구해서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제는 저 음악회 왔는데, 안 변호사님이 저 옆에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음악이 심취해져서 막 듣고 있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음악 듣고 있는데 무슨 질문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악장이 뭡니까? 그러더라, 악장. 저 근데 악장이 뭐냐고. 그래서 저도 뭐라고 딱히 설명해 줄 게 없어갖고 그냥 아는 척을 했더니, 그냥 그 악장은 오케스트라 대표하는 사람 같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또 맞나, 맞게 대답을 해줬나, 또 틀리게 대답을 해줬나, 또 다 찾아봤죠, 또. 그랬더니 제가 대답해 준 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면 가져오세요, 그냥. 모르면 또 같이 연구하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평생 연구니까 뭐 목사라고 다 알겠어요. 응? 저는 다 아는 척 안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응? 어떤 분들이 성경을 갖다 질문할 때, 내가 그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변호사님이 저한테, 질문이 많아요, 요즘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면, 안 변호사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연구해서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그 다음 주에 하면 꼭 제가 그 얘기를 해줘요. 제가 이렇게 이거 말씀을 봤더니 이게 이런 의미 같다고. 응? 뭐 제가 100%다 알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척하지 말고 연구하자. 할렐루야. 연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뭐예요? 크게 울었던 여러분들, 정말 주사랑교회가 시대에 말씀이 덮여진 것을 보고 크게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통곡의 시대, 말씀이 닫힌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울어야 돼요. 응? 말씀이 닫힌 세상을 향해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울지 말라. 근데 여기에 누가 그걸 떼신대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결국 예수님이 이것을 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거든요. 누가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거든요.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 죽어갖고 상여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행렬이 공동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죠? 여쪽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생명의 행렬이 여기 오고 있어요.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지금 맞닥뜨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보면요, 부정한 것, 죽은 것에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죽은 것에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거에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울지 말아라. 할렐루야. 울지 말아라. 이건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행렬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근본적인 이 말씀을 살려내는 행렬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주 사랑교회부터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할렐루야. 무슨 노래를 불러 이르되 우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럼 누구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의 행렬을 딱 맞고 죽음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좀 지루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지루한 것 같아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우리들이 돌아갈 때에 교회는 살고 성도들이 살고 삶이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두루마리를 떼시는 어린 양을 찬양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두사랑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양드립니다.